어, 진정한 치유는 여러분 강단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교회화가 돼야 돼요. 교회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여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데 가장 중요한 여정 중에 하나가 교회 생활입니다. 교회 생활. 여기서 하나님 우리를 바꾸십니다. 이 교회화가 안 되면 우리가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맨날 똑같아요. 왜냐하면 중요한 여정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삶도 중요한 또 하나님의 여정이기도 하지만 이 신앙생활이야말로 중요한 여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교회화가 돼야 된다. 진정한 치유는 교회화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통해서만 치유가 된다. 그래서 외식도 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되 여러분들이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잘 먹을 때 치유가 된다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랬다네. 남편도 해주는 음식도 치유가 된다고.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그 말도 할 걸 그랬다. 네. 제가 음식을 잘 할 것 같으면 저는 많이 해서 아마 먹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잘 못해요, 음식을. 라면은 끝내주게 끓입니다. 라면 맛있게 드실 분들은 저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끓여드릴 테니까. 어쨌든 교회화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어제도 그 캠프 메시지에 아주 옛날에 유 목사님 2003년도인가 주신 말씀인데 거기에도요. 아무리 역사 일어나도 교회화가 되지 않으면 강단의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강단 말씀과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여러분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이 그 외식을 하면 또 밥맛도 또 생겨가지고 또 집에서 해주는 밥도 맛있잖아요. 가끔 예, 집에 있는 밥을 계속 먹는 것도 우리에게 좋지만 가끔 외식을 하면 여러 가지 또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본부 말씀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뭔가 그 은혜롭게 이렇게 말씀 전달하시는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강사들 말씀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저는 장선도 목사님 말씀 많이 듣거든요. 그분 말씀을 많이 듣는데 들으십시오. 근데 그 말씀이 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강단 말씀을 더 선명하게 붙잡도록 도와주는 말씀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을 장성도 목사님 말씀을 막 열심히 들었는데 강단 말씀 듣기 싫어진다.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 예전에 그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가 그 위성을 설치했거든. 그때는요 한 20 몇 년 전에라 몇 년 전 그때라 위성 그 기계가요 어마어마하게 컸어 막. 그 1,000만 원 주고 달았나 그때 장로님 그랬나요? 그때 어떤 분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인가 가서 그분이 예수 영접했더니 영접을 그분이 했거든요. 영접을 시키고 영접을 했는데 너무 고맙다고 1,000만 원을 헌금하더라고. 근데 마침 위성을 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거지 그때는. 근데 그때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 예전엔 또 인터넷도 가끔 끊기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적이 거의 없잖아요. 처음 위성은요 1,000만 원인가 얼마인가 돈을 줘야만 설치를 하는데 그 위성 기계가 집채만 해. 얼마나 큰지. 그래가지고 마침 돈이 있어가지고 모니터 60인치인가 하나 사고 그 기계를 설치하고 이제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서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었다고. 좋더라고요. 그때는 뭐 월화 집회 하는데
그냥 난리 났지, 난리. 예, 아주 전쟁터였습니다. 전쟁터. 굉장히 갈급할 때니까 그때 초창기.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그러니까 1박 2일이었다고. 지금은 하루 말씀 듣고 오잖아요. 그때는 1박 2일 말씀 들었다니까. 전국을 다니면서. 하여튼 자 남해로부터 저 강원도 끝까지 안 가본 데가 없잖아요. 그랬는데 그 교회당 안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야 마침 돈 1,000만 원도 누가 헌금을 해서 그걸 설치를 했지. 앉아서 들으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전국에서 3번째로 우리 교회가 설치했다. 첫 번째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두 번째는 수원 임마누엘 교회, 정형국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두 번째로 설치를 해요. 우리가 3번째입니다. 100교회 이상 나중에 설치를 했는데 우리 교회가 3번째로 설치했다니까.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여러 목사님들한테 전화가 와요. 목사님, 유 목사님 그 메시지를 예배당 안에서 들으니까 어때요? 너무 좋죠. 어라 집회 때도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또 들으니까 편하게 또 이렇게 들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서 왜요? 왜 물어봅니까? 그랬더니 혹시 교인들이 그 목사님 말씀 잘 안 듣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유광수 목사님 말씀만 최고고 강단 말씀 듣지도 않고 교회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 좀 없어지지는 않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냐?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가 복음 아니냐? 그 복음을 우리 성도들이 듣는다면 교회의 중요성을 더 깨닫게 될 거고, 부족한 나지만 담임 목사 중요한 줄 알고 더 전도하려고 할 거 아니겠냐? 난 그렇게 생각한다. 유 목사님이 교회 반대되는 얘기를 하신다든지 강단을 무시한다든지 복음 아닌 다른 얘기를 한다면 그런 걸 설치하면 큰일 나죠. 그런데 오직 복음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난 그래서 위성을 설치한 거다. 교인들이 목사님 무시 안 하니? 아니 무시는 무슨 무시를 합니까? 복음을 알수록 더 부족한 나를 더 성도들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그러더니 나한테 전화했던 목사님들이 위성을 설치하더라고. 안심하고. 그전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예. 그전에는 망설이다가 혹시 위성을 설치해가지고 교인들이 유 목사님 메시지만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강단 말씀을 혹시 무시하고 담임 목사 말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설치를 못하고 있다가 내가 괜찮다. 설치를 해라. 그랬더니 몇 군데서 설치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여러분이 가끔 편식 중요한데 그게 여러분의 건강을 너무 지나치게 해친다면 밥맛까지도 집에서 해주는 엄마 음식까지도 싫어지게 만든다면 그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만일 유 목사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해가 된다면 난 못 듣게 할 겁니다. 아무리 시대적인 전도자를 할지라도. 또 이상한 말씀, 복음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한다면 나는 다른 거 몰라도 그거는 내가 생을 걸고 막을 겁니다. 말씀이 다니까요. 안 그래요? 다른 거 좀 실수하고 그런 거는 넘어갈 수 있지만 말씀을 잘못 듣고 있다. 이거는 저는요 생명 걸고 막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지 다른 이유 없잖아요. 제가 뭘 가지고 목회를 합니까? 여러분 앞에 기술이 있습니까?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랑이 많습니까? 내가 무슨 그거 하나는 있어. 잘생긴 건 있는데 좀 웃어. 이제 웃지도 않아. 이제 하도 여러 번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근데 이따가 여기 내용에 나오지만
지나치게 자기 가진 거 조금 장점을 막 자랑하고 그걸 애착을 갖는 사람은 정신문제라. 그게 내려놓는 사람, 그게 치유된 사람인데 난 아직 정신문제가 많은가 봐. 어쨌든 그렇잖아요. 내가 단 뭘 가지고 여러분한테 내 기술이 있어 여러분 막 따뜻하게 잘했다 그것도 못해요. 카리스마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요 여자 목사님인데요 막 제자들을 거닐고 다녀요. 다 거닐고 다니고 해외 나가면요 막 픽업하러 나오고 막 난리예요. 나는 어떻게 집회 장소 찾아갈까 막 그러는데 그분은요 벌써 그 지역에도 세계 현장에 제자들이 다 있어요. 아주 막 좋은 차를 가지고 다 픽업하러 나와. 그런 카리스마도 없고 저는 그래요. 뭘 가지고 나는 이제 이 사역을 이 심부름을 하느냐? 말씀이에요, 말씀. 복음의 말씀 아니면 나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걸로 하면요, 금방 한계가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이 말씀이 중요한데 여러분이 그 강단 말씀 말고도 여러분에게 뭔가 강단을 더 선명하게 붙잡게 하고 더 강단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는 말씀이라면 들으십시오. 뭐 얼마든지. 내가 말리나. 그런데 오히려 강단과 멀어지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못 듣게 한다면 당장 중단하셔야 됩니다. 당장.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이런 복음의 말씀, 다른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본부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또 귀담아 듣는다면 더 강단을 사랑하게 되고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더 애착을 갖게 될 겁니다. 무언가 들으면 들을수록 강단이 시시하고 말이지. 뭔가 이렇다면 그거는 아닌 거죠. 그거는 아닌 거죠. 그런 외식은 중단하는 게 낫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그러나 뭔가 여러분 삶 속에 활력을 불어넣고 뭔가 더 밥맛을 돋구어주고 더 여러분 식구들 간에 더 유대를 강화시키는 그런 외식이라면 좋죠. 그런데 오히려 완네스를 해치고 말이지 그 흐름에서 이탈하게 만든다면 그거는 당장 중단해야 돼요. 중단해야 됩니다. 뭐 어떤 분이 뭐 어느 구역에 저 서울에서 어떤 여자 누가 내려와서 뭔 간증을 한다나 말씀을 전한다나 내가 말렸어요. 그러지 마라 제발. 그랬더니 그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우리 교회 없어요. 찾아와갖고 목사님 약속합니다. 괜찮습니다. 절대로.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 교회를 떠나더라고. 그거 보세요. 내가 볼 때 그 여자 전도 서울서 온 여자 전도사가 이상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런 건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구역장, 구역 강사님들도 영적인 그런 부분을 잘 살피셔서 어쨌든 성도들에게 복음화되도록 오직 예수 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서 와이프가 해주는 음식, 엄마가 해주는 음식 먹을 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다 그랬더니 왜 남편이 해주는 음식은 얘기를 안 했냐고 또 그랬더라고. 남자분들 해주는 음식도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예수 안에 다 있다. 이 결론을 여러분이 내리셔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깊이와 넓이는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내가 어떤 분한테 내가 그 동영상을 보내드렸는데 우리 이 태양계 있잖아요. 태양계가 있는데 태양계에 속하지 않은 행성, 큰 행성까지도 지구의 이 지름이 13,500km더라고. 13,500km. 13,000. 근데 어떤 행성은요 2억 km. 그 행성을 통과하려면 빛의 속도로요
100만 년을 가야 돼요. 그 행성을 하나 통과하려면. 근데 그런 별들이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그런 별들이요,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저는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얼마나 우리 인생은 힘이 없는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하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하면 그 태양계 그 별들 쭉 나열해 놓은 거를 보내드릴게요. 태양도 엄청 크더만. 이게 태양도 지구는 요만하고요. 근데 이제 그 지름을 몇 킬로 이렇게. 근데 그 행성은 그것만 통과하는데도 그 빛의 속도로 100만 년이 걸려요. 우리는 점 하나도 안 돼. 점 하나도 안 돼. 사실 우리는요. 그런데 혹시 내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갈 수도 볼 수도 없는 그 수백만 광년을 가야 된 거리에 또 다른 이런 태양계가 있어가지고 거기 이 지구와 같이 하나님이 한 군데만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또 그런 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또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해요. 성경에는 없어요. 또 이런 얘기 하고 다니지 말고. 우주인 그거 완전 배치되는 겁니다. 그런 생각도 해봐요.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거리에 또 이런 어떤 우리와 같은 생명을 가진 하나님이 꼭 우리 지구만에서 여러분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신 게 아니라 또 다른 데서도 영광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보지 못하고 갈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우주인데요. 그런 걸 볼 때, 야, 우리가 모신 하나님 보통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우리 이렇게 연약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맞는 말인데 한낱 지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어쨌든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 근데 그 복음을 우리가 진짜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오늘 여기 말씀에 구원을 단번에 받습니다. 여러분, 제자 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10달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람 구실을 하려면 20년, 30년 걸리듯이 제자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만은 구원은 단번에 받습니다. 시간이 한참 걸려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구원 받으신 분들이죠?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순간 단번에 받게 돼요. 그러면서 원죄, 자범죄 완전 거기서 해방받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시달리시면 안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법적으로 해방됐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죄라고 하는 거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복음으로 하지 않는 게 다 죄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복음을 믿는 게 믿음이니까 결국 복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고 믿는다면 죄를 이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여기 올렸나? 삐지지 않는단 말이 아니야.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삐지지 않는단 말이 아니야. 빠지지 않는,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누리면. 죄는 복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꼭 내가 이런 잘못했습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이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주여 내가 오늘도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인도를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회개입니다. 그게 꼭 무슨 죄를 지적해야만 모든 죄 다 생각납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그냥 내가 복음으로 돌아가야지, 더 복음서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회개예요. 이게 아무리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뉘우쳐도요, 복음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는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있어요. 회개가요, 막 가슴을 치고 울고 그런 게 회개인 줄 알아. 내가 오늘도 복음이 아니었구나. 내 삶의 모든 것에 복음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하고 나가는데 어느 순간 또 내가 생각으로 행동으로 복음 아닌 게 있잖아요. 내가 오늘도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딘 예수 되게 해주세요. 이게 회개라니까.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깨닫고요 믿으면요 죄를 이기고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혹시 범죄 복음으로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어진 예수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게 회개예요. 회개. 자, 복음을 깨닫고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성령을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또 하나, 죽어서 천국 가는 거다. 근데 이제 일제시대 때 너무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막 예수 믿는 이슬람 그런 세계나 어딥니까? 이런데 뭐 공산주의 사회나 예수 믿는 표를 내면 죽임 당하든지 박해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어떤 설교를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한다. 임만을 누려라. 이런 설교보다는 우린 죽으면 천국 간다. 너무 상황이 열악하고 어려우니까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거기는 이루 말할 수 없어. 이런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핍박도 없어. 일제시대 때 목사님들이 주로, 왜냐하면 예수 믿게 못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종말론적인 그런 입장에서만 구원을 설명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죽어서 들어갈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그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을 받게 되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늘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큰 축복입니까? 그 태양계 그 행성을 지금 한번 봐야 될 것 같아. 여기 지금 탁 틀어놓고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그 지름을 쭉 설명하다가 태양계하고 태양계 벗어난 큰 행성을요, 그 행성을 가로지르는 데만 해도 빛의 속도로 100만 년이 걸린다니까. 그런 행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다 보면 나중에 지구와의 거리를 보여요. 지구와. 화성은 지구와 거리, 그 다음은 또 지구와 거리. 이 거리는 또 이루 말할 수가 없네. 2억 광년을 가야 돼. 근데 눈에 들어오지 않는 또 별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막 너무 막 광범위하게 우리가 그렇게 너무 막 그냥 생각할 건 없지만, 그러나 그 누구지, 그 장애인 천체 물리학자 이름이 뭐지? 스티븐 호킹. 아니 그 사람은 그 뇌성마비로 몸을 쓰지도 못하는 사람이 굉장한 지혜를 줘서 천체 물리학을 아주 세계에서 첫째가라는 사람인데, 아니 천체를 이렇게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을 못했을까? 참 바보 같은 인간이야. 빅뱅이라고 그래야지. 조그마한 무슨 땅덩어리가 터져가지고 이게 막 우주 행성으로 다 흩어졌다는데, 그러면 처음에 그 조그마한 그 행성은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도대체? 네? 없는 곳에서 있는 법칙은 없어요.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가, 이거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든지 뭔가 있는 데서 뭐가 생기는 거지 없는 데서 뭘 생기지는 않아요. 과학적으로도 안 맞다고.
근데 빅뱅 이론이나 그래가지고 막 터져가지고 막 그게 지구도 되고 화성도 되고 태양도 되고 말도 안 돼. 그러면 처음에 그 터진 거는 뭐야 그거? 어디서 생겨난 거 이거는? 어떻게 나 그런 게 좀 이해를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그냥 알 수도 없는 머리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모른다라는 게 문제지. 다 알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도 너무나 몰라. 너무 안 믿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그리스도를 누리시면 기도 응답이 오고요. 사단이 결박되고요. 전도 선교의 문이 열려요. 틀림없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그리스도 이 성령 충만이 그리스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진짜 누리니까 기도로 누리다 보니까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막 그 15개국 사람들이 거기서 성령 충만을 받고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가지고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브리슬라 아굴라 로마로부터 나그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일 강단 말씀은 브리스가 부부와 그리스도입니다. 다음 주 메시지는 뭐냐? 로마 교회와 그리스도입니다. 로마 교회는 평신도가 세운 교회예요. 다른 교회들은 주로 바울이 세웠는데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몰라요. 평신도가 세웠다고 돼 있다고.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있었어요. 그렇게 황제들이 핍박하고 다 잡아 죽여도 그들은 카타콤에 숨어들어서 지하 묘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니까. 우리 같으면 생각지도 못할 일을 했다니까요. 땅굴속 파고 들어가서 500km야 그 굴이. 그 대신 평신도가 세워가지고 이런 구원이 뭔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 자녀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 잘 몰랐어. 삶은 있었어요. 우리는 많이 아는데 삶이 없잖아. 로마교회 교인들은 평신도가 개척을 했으니 목회자가 한 것도 아니고 바울 같은 신학자가 한 것도 아니고 평신도가 세웠으니 삶은 있었는데 이런 성경적인 이런 지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로마서를. 구원의 관점에서. 그 로마 교회와 그리스도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달할 거고요. 어쨌든 이 브리슬라 아골라가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 누리게 되면 기도로 누리면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이 힘을 누구도 못 이겨요. 그리고 감은 영적 문제가 치유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누리면요. 진짜 치유가 시작된다니까. 치유가 되어져 간다니까. 진짜 누릴 때. 어떻게 누리느냐 지속해서. 강단을 지속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속하는 방법은 강단입니다. 수요일날 메시지 지속이란 말이 나왔지? 그 지속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뭘로 지속합니까? 오늘도 어떤 분하고 포럼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고 추석 때 며칠 이렇게 좀 어디 이제 가서 좀 쉬고 이러다 보니까 완전 좀 이상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 와서 말씀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힘이 나고. 그러니 이런 데 오지 않고는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표 속에 들어오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힘을 얻냐 그거죠. 안 그래요? 나도 그래요. 나도요. 여름 휴가 나가지고 저 어디 남해안 같은 데 며칠 놀다 오면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 사람이 그 며칠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 흐름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강단으로 지속해야 돼요. 자 그리고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뀐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드릴 때요.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이 전도가 되어지고요. 그래야 진짜 교회 부흥입니다. 교인들의 이동은 부흥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돌아와야 진짜 그게 부흥이지.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 끝났어요. 부흥 없어요. 큰 교회로 몰려요. 지금 새로남 교회로 많이 가 사람들이. 왜냐? 거기 대안학교에서 영어로 막 교육을 한다고 하니까 시설도 좋고 새로남 교회로 많이 갑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많이 글로 간다고 하더라고.
그게 부흥입니까? 무슨 그게? 그렇잖아요. 불신자가 돌아와야지, 불신자가. 어떻게 해야 불신자 살리느냐? 여러분이 정말로 현장에서 복음을 누려야 돼요. 정말로. 누가 대신 못 누려줍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그리고 여기 성경 말씀은 여러분이 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깊이 여러분이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으로 그러면 뿌리를 내리면, 그럼 여러분 뿌리 내리면 딱 생각이 뭡니까? 열매를 맺게 되겠죠. 열매. 감은 상처 현장의 영적 문제에 완전 치유됩니다. 복음으로. 옆에 있는 분아 축복하세요. 복음으로 뿌리를 내립시다. 이제 진짜 복음을 진짜 누리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얘기 들어보니까 청년 때부터 유 목사님 밑에서 일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다 목사님 됐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전화해가지고 유 목사님이 야 이놈의 새끼야 막 오만 욕을 다 한대요. 제자니까. 때리지는 않는데 오만 욕을 다 하고. 근데도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유 목사님이 실수해도 이분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실수해야 된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돌 들어서 던질 겁니까? 그게 제자입니까? 제자는 진짜 복음을 누리고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제자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 치유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자랑하던 거,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거 많은 걸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니까. 자기 가진 거에 막 집착을 하고 그거 자랑하는 사람, 아까 저처럼 정신문제 있는 사람이라. 근데 그거를 내려놨단 말은 진짜 치유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문제의 환란이 축복으로 바뀌어요. 고린도후서 바울이 병들었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치유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걸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걸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같으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자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바울은 은혜로 고백합니다. 이게 진짜 이게 여러분 복음으로 뿌리를 내린 사람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후대에게 더 큰 역사를 일어납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면 후대에게, 정말 후대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목사님 우리 애들 보니까 자꾸 그 짧은 그 시각으로만 보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맞는 것도 맞는 게 아니고 복음이 아니고 틀린 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고 봐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기는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곳이지 세상 법이나 우리 기준으로 여기는 판단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그러면 뭐 세상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그러면 우리는 무시해도 돼요. 그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은. 그게 하나님의 법이 우선돼요. 우선.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요.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유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사회는 세상 법으로 하나님이 안전하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세상이 망해버리면 세계 복음 안 되잖아요. 비행기를 왜 개발했냐? 왜 인터넷이 이렇게 발전이 됐냐? 세계 복음화 하라고 하나님이.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하라고 지금 그렇게 항공이 편리하게 뜨는 겁니다. 사업만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을 중심으로 하나님 모든 걸 움직이고 계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진짜 제자가 일어나면 제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에게 제자를 붙여요, 하나님이. 제자. 요즘에 막 운동하잖아요, 운동.
우리가 막 수영 잘하대. 나하고 수영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지. 지금 세대들 잘 먹어서 그렇다네. 맞아? 근데 아주 수영 잘하더라고. 금메달 많이 땄죠. 의외로 그걸 뭐라고 그러지? 활을 뭐라고 그러지? 양궁. 하나야, 비웃지 마라. 너도 그럴 시간표가 온다. 근데 그런 거 원래 우리가 잘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잘하잖아요. 그런 운동을 잘하잖아요. 참 보니까 참 신기하다. 운동을 너무너무 잘하고. 어쨌든 그런 걸 보니까 너무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가 하루아침에 그런 선수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선수들 옆에 보면은 코치가 있어. 감독이 있고 막.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옛날 다 메달 딴 사람들이라. 그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 옆에 가지고 못해요. 코치를 못한다니까. 다 한 가닥 한 사람 옆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막 사람 붙이는 거 아닙니다. 예? 진짜 부족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뿌리를 내린 사람에게 제자를 붙이는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마세요. 복음을 누리세요. 여러분들은 전도하란 말 안 했어요. 복음을 누리십시오. 전도하지 마세요. 복음을 누리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으로 뿌리를 내리시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많은 제자들을 막 붙이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수영 이번에 금메달 땄는데 옆에서 막 기뻐하고 막 코치하는 그 코치가 전혀 수영을 모른다. 맥주병이다.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꼭 그런 식이라.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시대적 응답이 일어난다. 바로가 요셉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너같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된 자를 처음 봤다. 총리 자리를, 그 어마어마한 그 권력과 권세를 요셉에게 준 거 있죠. 여러분요, 이 시대적인 응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런 역사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